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나팔 소리. 언제 들어도 참으로 복된 소식이요 복된 소리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주님의 나팔 소리를, 재림의 나팔 소리를 나누는 시간에 특별히 근래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소리이기 때문에 심판과 관련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특별한 제목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들으신 바처럼 요한계시록의 최종적인 심판, 마지막 심판에서 천사들조차도 성도들이 심판합니다. 천사들도 심판하는 성도들. 그래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 성도들, 사는 것을 선택하고 죽는 것을 선택하지 않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약간 좀 생소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보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최종적인 역사의 마지막, 인류 구속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는 심판의 모습을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제 거의 마감할 시간이 됐어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모든 물들의 근원을 같이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온 땅에 있는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게 가질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그 메시지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소리였으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랬는데 도대체 무슨 심판이란 말인가 해서 지금까지 심판에 관련된 부분을 다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마지막에는 이런 심판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 세상도 너희에게 심판을 받겠거든 하물며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너희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주어 있는 이 언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변함이 없는 일입니다. 여기 분명히 천사도 우리들이 심판한다 이런 말씀이 돼 있네요.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있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 시간을 갖고 다루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들어있는 심판의 나팔 소리가 세 가지 들어있는데 공의로운 심판, 보상이 있는 심판, 예수님 재림에 관련돼서 지난 시간 보았죠. 오늘은 정말 최종적인 심판, 죄와 악을 도말하는 주권적 하나님의 심판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재림 이후에 천년기라고 하는 기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천년기 동안에 있어야 될 그런 그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그날에 강림하사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받으시리라 하신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모든 시종과 우주적 스펙터클을 가지고 구소의 역사를 설명해 줬던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이라 그랬어요. 그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큰 의미에서 두 심판이 있죠. 하나는 뭐냐? 죄의 삭신 사망이라고 하는 인류가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심판. 이것이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정말 어마어마한 심판의 이야기죠. 그 심판의 이야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예수님의 그 복된 이 사랑을 거절한 사단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대리자들, 땅에 있는 모든 대리자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대적했는지 그 대적한 모든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다? 죄악의 역사를 통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사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지막 사건 이후에 요한계시록은 7 재앙이라고 하는 이 재앙이 맞춰지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천년기라고 하는 시작과 같이 이렇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천년기 심판은 죄와 악, 그 다음에 사단과 사망조차도 도말되는 심판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다뤄보는데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재림에는 대단히 중요한 구속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간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죄의 삭신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있는 이유는 뭐냐? 이미 죄의 삭신 사망으로 정해져서 심판에 끝장나야 되는데 왜 심판이 있는가? 거기에는 인류에게, 우리 모든 범죄한 존재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걸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 구속이라고 하는 하나님 마련해 놓으신 아주 복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냐에 따른 뭘 받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이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 두 번째 오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구속의 완성을 의미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죠.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이 육신이 빠져있는, 이 죄에 빠져있는 침륜당한 이 세상에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망가진 이 속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말하자면 관계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이제는 뭐마저도 환경까지도 천국으로, 이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사건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피조물조차도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뭘 기다리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는 그것을 피조물도 탄식하면서 기다려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때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여기로 옮겨가느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주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왜? 재개발하려고요. 죄로 망가진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복해서, 죄로 망가진 우리의 몸조차도 온전히 회복해서 어떻게 하려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으시기 위해서 잠시 재개발 때문에 이주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누가 이주되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데려갔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의 재림은 구속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재림의 그 구속에는 마지막에 무엇으로 꼭 심판이 이렇게 거기에 부속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의 구속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총체적이어야 되고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야 하고, 그것은 결국은 완성을 도모하는 마지막 우리의 몸마저도 구속에 들어가는, 몸마저도 구원에 들어가는 환경,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죄의 결과도 완전히 사라지고 옛것이 사라지는, 그래서 주님의 구속이 완성되는 사건의 의미이다. 이 완성과 더불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재림 때에 영접한 이들에게는 상급이 마련되어 있고, 영접지 않은 자들은 이 상도들이 받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저 스스로 이렇게 멸망에 빠져가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온 인류가 주님의 재림을 목격해야 되고, 온 인류란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를 의미한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가 나는 그 구속의 주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즉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산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이 백성이고 예수님과 같이 한 이 로얄 패밀리고, 그렇지 않고 거절한 이들은 그 주님과 로얄 패밀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못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권능의 그 모든 모습을 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서 떼어 듣는다고 할지라도 나올 수도 없고, 살아있다 할지라도 볼 수도 없어서 죽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것을 이제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구속과 심판이 같이 병행되는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게 어떤 명분을 가져다 주냐면, 왜 내가 예수님의 구속을 거절했을까? 그 거절했다고 하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내가 더 악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거절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성경은 이를 보고 직고한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재림은 구속과 심판의 의미가 다 있는데, 어떤 의미가 주로 있느냐? 자신이 선택한 일, 자신이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선택이죠. 선택한 일에 따른 결과를 그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주님과는 무관한 존재가 되니까. 생명의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다. 듣지만 나올 수도 없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인이 하나님께 직구하는 날입니다. 말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그저 자기의 심령으로 이렇게 막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못 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각인에 직구된 거죠. 그래서
자기 몸으로 한 행위를 어떻게 한 거예요? 고백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구속의 주를 거역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서 드디어 마지막 종말적 심판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9절에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멸망의 형벌을 사람들이 받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죽기를 원해. 그래서 계시록엔 이 모습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 모습에서 우리가 설 수가 없다. 그러니 어떻게 달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관계가 아니라 사망에 속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죽기를 원하는 이것으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벌의 마지막이 아니고요.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예수님의 재림은 종말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소리가 된다. 심판의 마지막 나팔소리가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이 땅에 강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영접한 이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을 알리는 부활의 나팔 소리는 기상 나팔이고 주님을 영접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이제 영원히 형벌이 시작된다는 심판의 나팔 소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시면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죄인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데 완전히 죽지 않아요. 아직 어떻게 때를 기다려야 돼. 무슨 때? 이 정말 멸망의 심판까지. 그래서 이들은 형벌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천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보시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사와 큰 사설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뱀 곧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죠. 이 사단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궜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1000년 동안이라 그래서 천년기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현세적 나팔할 때, 여러분, 나팔의 비밀 할 때, 5번째 나팔을 빌 때, 무저갱에서 누가 올라왔어요? 연기가 올라왔어. 무저갱에서 뭐가 올라와요? 연기가 올라와. 사자, 용이 나와야 되는데, 용에 뭐가 올라온 거예요? 그런 그 사상과 정신들이 연기처럼 올라온 걸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나와가지고 모든 것들을 휘젓고 다닌 다음에 용을 완전히 어떡합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광야에. 일곱 재앙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한 음녀가 나왔는데 광야로부터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이 있죠.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잡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무저갱에다가 던져서 아예 잠궈 넣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잠깐 놓인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합니다? 잠깐 동안 놓인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이제 뭐냐면 사단도 붙잡히는 천년기라고 하는 천년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기를 원해서 그냥 가위 단지 속에 다 던져 넣고 산 사람도 던져지고 죽은 사람 그냥 죽은 채로 들어있고 사단도 붙잡힌다 하는 말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면서 종말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꼭 자세히 보셔야 되면 이 땅의 형편이 어떻게 되느냐. 잠깐 사단이 어떻게 한다? 잠깐 여기 아주 짧은 숄타임이에요. 잠깐 동안 어떻게 합니다? 이렇게 놓일 거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용을 잡으니 옛뱀 곧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넣었지만은 잠깐 동안은 나오는 일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천년기가 어떻게 되면 끝나면 그러니까 사단이 잡히면서 시작된 천년기가 사단이 나오면서 천년기가 마치게 되겠네요. 이 천년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에서 이 천년기에 대해서는 이 3가지 여러 이론이 있는데 전천년설이 있고 또 그다음에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근데 전천년설이란 말은 지금 여기처럼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기가 시작된다 그러면 전천년설이고 후천년이란 천년기가 있는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하면 그게 후천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후천년이 되는 것이고요. 무천년이란 이게 이 천년기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천년입니다. 그러니까
학설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가 내려와서 사단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무저갱에 잠갔더니 1000년 동안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는 일이 분명한 것이죠. 성경은 뭐 우리들의 그런 걸로 학설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분명하니까요. 이렇게. 그런데 사단은 땅에서, 이 땅의 형편은 사단이 완전히 무저갱에 갇힌 거고 누워 있어요. 나머지는 다 무덤 속에 그냥 아니면 뭐 산과 바위에 던지라 했던 거 완전히 땅이 다 회파되고 지진 나서 갈라지고 뭐 섬도 제자리 옮기고 다 완전히 황폐한 땅이 돼 있는 형편이고 하늘은 어떠냐 이거예요. 그때 하늘에서는 뭐가 되느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내가 봤더니 보좌들을 보니, 보좌가 한 개가 아니에요. 복수형이죠.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더라. 그런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근데 그들이 누구냐 했더니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터더라. 여기 이제 영혼들이 거기 살았다니까 막 이게 뭐 영혼이 뭐 이렇게 보이자는 이게 아니고요. 여기 말한 우리 처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흙에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 네메시 혹은 루아흐라고 하는 넣었더니 산 사람 네페시가 되더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기는 말한 그 네페시와 같은 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이 누구의 예수를 모실 때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배임을 뱉은 자의 사람들. 그래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편을 받지도 않은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얼마 동안 1000년 동안이나 왕노로 터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있는 일이에요. 상처내가지고. 자, 그러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뭐하더라?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건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이거 누가 참여한 거예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어떤 거예요? 이때 부활한 거죠. 여기 이 말씀대로라면 그 사망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이란 뭐냐? 오리지널 죄로 말미암는 죽음이에요. 이전까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성도들이 돌아가시거나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죄로 말미암는 죄의 삭신 사망을 죽은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그렇지 않고는 다 누구냐? 그저 아직은 살아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들은 누구냐?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연약에 빠져서 잠시 육신적 잠은 들어가 있지만은 죄의 삭신 사망으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뭐라? 둘째 사망이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 도리어 그 하나님이 대설이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히브리 문학은 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반복되는 걸 좋아한다 그랬죠? 이렇게 반복되는 법칙, 또 반복되든지 아니면 반이든지 비슷한 말이든지, 이게 절로 반복하든 장으로 반복하든 책으로 반복하든 이런 것들이 히브리 문학. 여기 어떤 분들이 보좌에 앉아가지고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짐승의 우상이 강요될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이고 또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다시는 죄의 삭신 사망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거 똑같잖아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 왕노릇. 여기서 왕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더라. 그러니까 제사장 노릇한다고 하는 말은 죄를 다루는 게 제사장이에요. 죄를 다루는 게 예수님과 같이 보좌에 앉아서 이 보좌에 앉은 사람들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사장 노릇을 하더라. 그런데 다시 또 뭐가 나오냐? 20장 11절로 13절에 자, 내가 보니 이번에 크고 흰 보좌가 그 위에 큰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은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까는 보좌들 위에 있고 성도들이 앉아 있었죠. 이번에는 또 반복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오리지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저 막 이 모든 이 비조된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저 두려워 떨고 아무것도 아닌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더니 거기서 뭐가 있냐? 아까
이 그리스도로도 제사장 노릇하더라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심판하는 권세 받았더라. 근데 이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보좌 앞에 서 있더라. 책들이 있고 다른 책이 있는데 또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판단을 심판을 받더라. 이게 유대 문화예요. 반복된 거예요. 아까 성도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심판하는데 앉았더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성도들이 앉아있는 다음에 진짜 재판장이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배심원이 된 거고 여긴 하나님은 뭐가 된 거예요? 주 심판장이 돼서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데 책이 놓여 있고 사람들이 어떠거더라? 거기 서 있더라.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죽은 자들이 서 있더라. 이렇게 됐어요. 네, 죽은 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주며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은 실제 아직 땅에 천년기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면 땅에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죽은 자들은 실제 그 죽은 자들이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고 궐석 재판이네. 이름만 불려지는 거죠. 왜? 생명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두 책들이 있는데 하나는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는 죽은 자가 아닌데 여기 죽은 자란 말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을 말한 거다. 우리 금방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됩니다. 그럼 이제 하늘 법정을 한번 따져볼게요. 이 심판을 어떻게 되냐. 첫째, 흰 보좌가 베풀어지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입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하늘도 땅도 다 사라져요. 막 이렇게. 그 다음에 보좌가 베풀어져 있기 때문에 보좌를 둘러싼 천천만만의 천사들. 여기 심판의 장면에는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여기에는. 그러나 보좌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둘러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니까 당연히 천사들이 둘러진 쳐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있었어요? 보좌들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앉았더라? 성도들이 있더라. 그들은 배심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배심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피고가 누구냐 보니까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피고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생명책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어요. 피고들은.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 또 다른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은 뭐가 있느냐? 자기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일러 불러지면은 바다와 땅, 여기 땅이 저기는 사망, 바다와 사망, 음부라 그러잖아요. 음부라는 게 죽은 자들의 처소라, 땅을 말하는 무덤 속에 있는.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를 합치면 여기 바다와 땅, 바다에서 죽은 이와 땅 위엔 죽은 모든 이들을 다 내놔요. 죽은 자들을 땅이 내어준다. 이게 참 희한하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성도 호명할 때 성도가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심판의 부활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을 땅이 어떻게 해요? 내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땅이 내어준다. 그 다음에 그 죽은 자들이 뭘로 기준이냐? 심판의 기준이냐?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하늘 법정에서 이런 기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재판정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고소 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네, 고소자. 근데 여기에는 고소자가 없어. 예, 고소자가 없어. 여기 고소자가 없고 뭐가 있느냐면 자기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대로 심판받으니까 고소자가 있다면 자기의 행위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고소자가 있고. 모든 재판정에는 또 누가 있어야 돼요? 변호사,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재판장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왜 중보자가 없나? 여기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중보자, 예수님이죠. 변호사를 스스로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은 무슨 법정이냐? 하늘에서 죽어야 될 사람들을 놓고 궐석 재판을 해서 이름 부르고 딱딱딱 그들을 불러내는데 아무도 중보자도 없고 저 재판장하고 누구만 있어요? 배심원만 앉아가지고 그들을 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늘 이렇게 다 짝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에 이런 심판의 장면이 있다면은 이런 심판의 장면을 보면은 우리는 또 혹시 이게 다른 곳에서도 이런 심판의 장면이 있는가? 왜? 한 번만 기록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짝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종말 심판에 대해서, 즉 죄와 악을 처벌하는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 딱 한 번만 심판정에 이런 모습이 있느냐, 성경에 짝이 있느냐, 짝이 있다면 이런 모습들이 더 정확하고 명쾌해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하늘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법정이 하늘에서 열리는 법정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그 중에 하나는 하늘에서 진행된 죄와 악을 향한 최종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악을 멸하는 이런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짝이 있는데 그 짝이 어디냐? 계시록을 읽을 때 지난번에 늘 말씀드렸어요. 네 짐승에 관한 얘기를 나오면서 마지막 사건 할 때 같이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런데 네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는 다니엘 7장에는 무슨 장면이 나오느냐? 심판의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니엘 7장의 이 첫 편의 1절부터는 하늘에 네 바람이 불고 이렇게 네 짐승이 나오고 작은 뿔이 나온다. 그런데 나오는 것만 나온다면은 작은 뿔에 대해서 심판이 이렇게 나와요. 나온다면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이렇게 돼 있네요. 와 무서운 장면이야.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인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벌써 요만큼 읽어도 아까 계시록에 나오는 거고 좀 유사하지요? 비슷하지요? 뭐 이 계시를 기록한 분들이 바라보는 그 표현의 형식이 다른 것지만은 내용은 비슷한 내용을 금방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때에 내가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권세를 빼앗기고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에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완전히 말등할까지 기다리는 걸 보죠. 자 여기 보니까 진짜 비슷한 심판이 있네. 보시죠.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여 있더라. 여기 그 보좌, 여기 왕자는 복수형입니다. 여기 보좌는 단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왕자가 쫙 놓여 있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또 다른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보좌는 어디에 있느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이분이 앉은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불붙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앞에 땅도 없어지고 다 사라져버리더라 그랬잖아요. 여기 불이 강처럼 흘러가지고 좌르륵 하더라. 수종드는 자란 말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요. 천천히요. 여기 시위했다는 말은 서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시위가 무슨 뭐 수종드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 이 말은 그냥 standing before 이렇게 이 앞을 말하는 거죠. 서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시위한다는 말은 만만이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서가지고 뭘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위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서 있는 사람들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느라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법정의 최종 모습을 한번 볼까요? 먼저 이렇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했다 할 때 그 보좌는 코르세라고 하는 단수로 되어 있고 보좌를 둘러싼 그 수종드는 자는 천천이라고 하는 천천의 천사들, 많은 천사들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보았던 왕자들이 놓여있다 할 때 왕자는 코르세라 해서 복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기 재판정에 지금 여러 명의 재판장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배심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피고는 누구냐? 보좌 앞에 시위한 자, 즉 서 있는 자, 만만해야 되는, 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좌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책들이 펴 있어. 자기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심판의 결과는 뭐냐면 작은 뿔이 죽임을 당하고 불에 던져져 버려. 그러니까 악의 근원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뭐 했느냐? 이 심판을 뭐라고 또 다른 데서 설명했느냐면 다니엘 7장 22절에는 이 심판을 한마디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셨고, 이 신원이라는 말이 심판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원이라고 쓴 거죠. 왜?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의미에서 신원이라는 말을 쓴 거고, 이게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저지먼트. 근데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도들을 위해서 신원했다는 말을 in favor of the saint.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겠네요. 성도들을 위한 심판, 즉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심판을 한 것이죠. 계시록에는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뭐냐? 여기 지난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환난받게 하는 자들을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이게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줬다고 하는 말은, 신원했다,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말은 성도들을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음료를 심판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작은 뿔은 음료와 동일한 존재니까 음료를 심판했다는 뜻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in favor of saint를 이렇게도 봅니다. 성도들을 위하였다는 말은 성도들이 심판했다 이렇게 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배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비슷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뭐가 있느냐? 고소자가 없어요. 심판정이라면 누가 있어야 돼요? 고소자가 있어야 되는데 고소자가 없어요. 열린 책들만 있습니다. 열린 책들만. 그다음에 또 누구도 없느냐? 중보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중보를 거절한 죄인들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분명해지는데 이 말은 그건 무슨 말이냐? 사단과 함께한 자들을 향한 절대 주권적 심판의 모습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고소인도 없고 누구도 없으니까 중보자도 없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이다. 그런데 여기 다니엘 7장에서는 누가 심판의 됐느냐면 작은 뿔이라고 하는 사단의 대리자들을 즉 어둠의 악의 그 추종의 메인 이 세력을 얘기하고 그와 함께 있었던 서 있는 자들은 이제 이 중보를 거절한 자들이니까 그들이 같은 이 심판에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0장과 다니엘 7장의 심판을 한번 비교해보면 재밌는 일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재판장, 계시록에는 흰 보좌 앞에 앉은 하나님,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두 심판 다공이 보좌에 앉았더니 여기 계시록에서는 하늘도 땅도 막 사라지더라 얘기했고 다니엘에는 불이 강처럼 흘러가지고 불이 강처럼 흘렀단 말은 뭐 아무것도 그 앞에 있는 것이 없죠. 같은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종드는 천사가 계시록에서는 천천만만의 천사가 보좌를 둘러 진쳤고 다니엘서에서는 천천의 천사들 이 수종드는 이는 천천히요. 그 다음에 보좌들이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계시록 20장에는 먼저 보좌들이 있었다. 그런데 거기는 누가 앉았더라? 성도들이 앉았다. 그런데 다니엘 7장에는 그냥 내가 보니 보좌가 놓이고 했을 때 그 보좌는 보좌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이다. 누가 앉았다는 말은 거기 들어있잖아요. 계시록에는 누가 앉았다고 나오고 성도들이 있다 얘기했고요. 다니엘 7장과 계시록도 계시록 20장 똑같이 두 개가 다 고소자가 없고 다니엘에도 없습니다. 중보자도 없고 다니엘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누구냐? 여기 계시록 20장은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니엘 7장에는 책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서 있는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증거물이 뭐냐? 열린 생명책과 책들이 있고 다니엘에도 열린 책들이 있고 그다음에 심판의 근거는 뭐냐?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거죠. 심판의 결과는 뭐예요? 여기 특별히 계시록 20장에 이 죽은 자를 성도들을 먼저 그 사단과 짐승 그 모든 것들이 다 불못에 집어 던져져 버려. 다니엘도 보면 작은 뿔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모든 것을 뺏기고 불에다 던져져 버립니다. 절묘하죠? 자, 그 다음에 심판의 후속은 뭐냐? 계시록 20장의 심판의 후속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새 예루살렘. 다니엘 7장은 뭐라고 나오느냐? 영원한 나라를 성도들에게 준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 두 심판의 모습을 보면 똑같은 심판이라는 거 그냥 한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금방 또 답도 얻을 수 있죠. 보좌들인데 계시록에는 배심원들이라 했고 옆에는 그냥 보좌리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8가지, 10가지가 지금 10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한 가지 보좌들의 똑같이 10가지 중에서 8가지가 똑같아요. 8가지가 똑같으면 여기 이 나머지 한 가지에도 보좌들이 있다. 그러면 이쪽에도 보좌에는 누가 있다고 보면 합당합니까? 성도들이 있는 게 보좌들이다 볼 수 있겠네. 왜?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배심원으로 했던 성도들이 참관인으로 있던 그 보좌들은 역시 누구예요? 성도들이다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피고 여기 계시록 20장은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 있다 그랬는데 똑같이 다니엘 7장에도 책이 있고 열린 책 옆에 서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들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네. 이 책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분명한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사람들도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겠죠. 너무나 분명해. 뭐 10가지 중에서 이제 9가지가 같다면 나머지 한 가지도 반이 그러니까 9이 같고 서 있는 것도 같고 책 앞에 서 있는 것도 같으면 여기 서 있는 자들이 하나는 죽은 자라 그랬으면 뻔히 이들은 뭐가 맞아요? 죽은 자들이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또 혹 우리 이 교회 여러 다양한 우리들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만 여기 서 있는 자들을 성도들이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성경에 되어 있는 이 심판에 대한 걸 한눈에 보면은 답이 이렇게 분명한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보좌에 앉은 이가 성도들을 열린 책에 놓고 심판합니까? 그랬는데 심판했는데 그 성도 여기 그 심판의 결과는 작은 뿔이 불에 던져진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도들이 심판에 있다면은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다. 왜 그런가? 성도들이 여기에 서 있다면 반드시 이 심판엔 누가 있어야 돼요? 중보자가 있어야 합니다. 왜? 성도들은 중보를 어떠한 예수님의 중보를 영접한 사람들이 성도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여러분 절대로 따르면 안 될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20장과 계시록 20장과 다니엘 7장의 심판의 비교는 이렇게 10가지를 나눠 볼 때 완전히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은 이 두 심판, 계시록 20장이나 다니엘 7장의 두 심판은 사단과 악에 대한 종말적 심판의 현상이다. 이런 거죠. 우주적 현상을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실제 이렇게 거기에 뭐 사람들이 참석하고 뭐 누가 참석 이렇게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대한 그런 예표로 이걸 보여주신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20장과 다니엘 7장은 중보를 거절한 악인들에게 벌려지는 이 심판이라는 게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에 나와는 이 서 있는 사람들이 책에 기록된 대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일일이 조사한다고는 이 심판은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고요? 중보자가 없는 심판은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늘에 있는 또 다른 법정이 있어요. 또 다른 법정. 그건 뭐냐? 두 개의 법정의 예시가 성경에 두 가지 정도가 나네. 그건 뭐냐? 하늘에서 진행되는 이번에는 뭘 위한? 부속을 위한 심판이 있습니다. 아까 계시록 20장이나 다니엘 7장은 뭐를? 죄와 악을 근절하기 위한 심판이었다면 최종 종말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라면 하늘에서는 구속을 위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구속이란 말은 구원이란 말이죠. 이게 어디 있느냐? 스가랴서 3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기 분명한 게 나오네요. 이게 지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니까 여러분 누구 여호수아는 인류의 대표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사람에게 보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서는 존재가 중보자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여기 나와 있는 제사장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사단이 어떡합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어떡하는 거예요? 고소하고 수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인류를 위한 대표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는데 뭐라 하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뭐를? 죄과를 없애준다. 와우! 하나님이 내게서 내 죄과를 없앤다는 말은 내가 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정한관을 머리에 씌우매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이 온 인류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죽어야 된다라고 고소할 때 하나님께서 No, 내가 저의 죄과를 어떻게 했다? 죄과를 다 벗기라. 내가 저를 어떻게 했다? 용서. 왜 그랬을까요? 이 죄과를 벗긴 이유는 뭐예요? 죄의 값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받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직 이게 지금 구약 때 여호수아에게 나오는 얘기인데 왜 아직 안 받으셨는데 받았다고 할까요? 이유가 있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한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한 자, 죽기로 작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 이전에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접하고, 이게 제사장이니까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속, 죄과를 벗겨버리고 정한관을 씌우는 구속을 설명해 주는 것을 압니다. 왜 그런가? 여기 보시 하늘법정에서 구속의 심판 한번 따져봅니다. 자,
재판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중보자가 있나 없나. 거기에 보면은 중보자가 이렇게 한 분 나와요. 누구냐? 여호와의 사자는 어떻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 옆에. 자,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 거기에 말라하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라하크는 사자 따르는 천사로도 번역되고 여러 이런 의미로도 이렇게 권세가 있는 그런 그 보냄을 받은 자들 이런 의미로도 많이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구약에서 이 말라하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말라하크는 누구의 예표인가? 자, 여호와의 사자로 되어 있죠. 똑같이 여호와의 사자로 번역된 게 출애굽 3장 2절로 5절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출애굽 3장 2절로 5절은 모세가 이렇게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 쪽으로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무얼로? 떨기나무 불꽃으로. 그래서 모세가 이거 이상하다 그러고 그 떨기나무로 갔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면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말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신성의 하나님의 신성이 입혀진. 그다음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뭐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 나타나냐? 이번에는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에 여리고 들어가기 전에 대장군 여호수아가 이번에 진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가기 전에 큰 칼을 든 한 사람을 만납니다. 형상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봐요.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우리의 원수를 위합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말을 사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왕이에요. 역시 사르로. 사르란 말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말 하시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여러분, 천사가 이 땅에 나타날 때 뭐 가브리엘 천사도 오고 다 왔지만은 우리가 그 천사를 대면할 때 신 벗으라 소리 안 하죠. 누구만 오로지 그래요? 하나님,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으로 오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똑같이 쓴 게 다니엘 8장 11절입니다. 그때 이 작은 뿔이 군대 주제를 이렇게 대적한다고 할 때 그 군대 주제가 군대 장관입니다. 사르. 근데 이 군대 장관이 누구냐? 대군 미가엘로 묘사됩니다. 천사장 미가엘로 묘사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천사장 미가엘 오십니다. 그런데 이 사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르를 대군이라고 설명하죠. 그런데 다니엘 9장에서는 그 사르와 함께 나기드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이 왕으로 표현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다 이렇게 되면서 누구를 설명해줘요? 메시아를 설명해줘요. 그런데 군대 장관이 누구였느냐? 여기 다니엘 8장 11절에 군대 장관이라고 한 그 의미를 다니엘 8장에 여기 이 군대 장관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니엘 8장의 23절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기 다니엘 8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대 장관을 다른 말로 뭐라 했다고요? 만왕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 오시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라크는 예수님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어떻게 하시니까 갚으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 다 무조건 죄값을 갚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심판, 즉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심판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 중보자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보세요. 고소자가 사단이었죠? 거기서 사단이 계속 고소했죠? 욥도 사단이 고소하잖아요. 오죽하면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밤낮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2장 10절에. 자, 피고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모든 인류의 대표죠. 자, 결과는 뭐예요? 사단이 책망을 받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정결함을 입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게 있어요. 심판의 후속입니다. 심판의 후속. 여호와의 사자가 항상 곁에 있으며 십자가 여기 사자가 어떻게 된다? 항상 그 곁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항상. 조금 이따 보시죠. 자, 십자가 이 사건은 십자가 이산에는 항상 형제들을 참소하는 사단에 누가 있어요? 고소가 있어요. 십자가 이산에는. 그러나 십자가 이전에는 죄인을 위해 피를 흘리실 메시아에 누가 있어요? 중보, 오실 메시아.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이 십자가에서는 구속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고소하지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나. 계시록 12장 여기 이 8절로 10절 말씀이에요. 더 이상 참수도 하지 못해. 고소자가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고소자가 없다는 말은 더 이상 누구를 고소하죠, 이제는? 십자가 이전에는 인류를 고소했지만은 십자가 이후에는 성도들을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구속 이후 예수님을 항상 성도들과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 곁에 여호와의 사자가 항상 곁에 있다 그랬잖아요.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났고 고소해야 하는 못하고 예수님은 항상 누구와 함께 여기 마태복음 28장에 주님 말씀하신 거 그 말씀 아니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그 사자가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모습을 이 스가랴 3장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법정에서의 구속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뭐의 예표냐? 십자가에서 완결된 심판의 예표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보세요. 계속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번에 이제 심판 딱 맡으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도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너로 여기 섰는 자들의 왕래케 할 거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누구라고요? 예표의 사람이라. 이들이 누구예요? 그 앞에 서 있는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 이 모든 이런 분들. 근데 그 예표의 사람인데 그 예표의 사람이 누구냐?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한다. 이 내 종 순이 누구죠? 예수님이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이들은 여호와가 이들이 누구의 예표 사람 아니에요. 이 여호와의 사자 예표 내 종 순을 내 종 순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더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논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는 것이 2번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어떻게 없애버렸어요. 왜? 주님이 다 죄값을 받으심으로 이젠 더 이상 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또 최종 심판했을 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이 모든 것을 죄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것도 하루에. 그런데 보시죠.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그러면 내 앞에 항상 있는 거예요. 여호의 사자에 대한 지금 예표입니다. 한 돌에 7눈이 있느라. 여러분 돌 하나님 앞에 세운 돌 그러면 돌 하면 여러분 뭐예요? 반석은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님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내가 산돌이신 예수님, 신령한 반석이신 누구 예수님? 산돌이신 예수님 얘기 안 합니까? 근데 예수님을 예표할 때 7 여기 눈이 예표합니다. 그건 어디에 나오는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더라. 근데 어린 양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몇 개더라? 7 눈이 있더라. 이는 온 땅에 보내심으로 7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구속의 예판. 자,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할 거다? 완전히 하루에 그 모든 죄를 정하게 할 거다. 그 내순을 나게 될 거다. 십자가의 예표로 스가랴서에서 심판정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완성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구속을 위한 심판은 더 이상 있다 없다. 십자가는 어떻게 됐으니까 십자가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런 심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2번 돌아가실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도의 구속을 위한 2번의 십자가는 없기 때문에 다시는 성도들을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여호와의 사자가 어떡 하니라? 항상 함께.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중보자로 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 십자가 위에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성도들을 위한 2번의 십자가는 없습니다. 즉 2번의 심판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중요한 거예요. 구속의 심판에는 누가 핵심이다? 중보자가. 다니엘 7장이나 요한계시록이나 다 뭐가 없어요? 중보자가 없어요. 또 없는 거는 하늘에는 십자가 이후 하늘에는 누가 없어요? 사단이 없어. 그는 심판을 받을 존재지 고소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20장은 악에 대한 최종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고 스가랴 3장에 나오는 심판은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의와 화평이 입맞춤을 한 날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는 종말 심판을 그렇게 해서 20장에 그렇게 심판을 마칩니다. 그러면 심판이 마쳐지면 뭐가 됩니까? 천년기가 마쳐지는 거예요. 천년기가 딱 되면은
심판이 끝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 아까 뭐라 그랬죠? 맨 처음에 사단이 무적에 갇혔는데 잠깐 어떻게 한다? 천년이 차면 잠깐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기 그거예요. 천년이 차면 사단에서 잠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는데 이상하죠? 그때 누가 있다고 지금 사단이 나와가지고 곡과 마곡을 싸움을 붙입니까? 다 죽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여기 아까 심판을 얘기할 때 바다와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어떻게 하더라? 내어놓더라. 이렇게 됐잖아요. 천년이 차면 이제 뭘 위해서? 집행심판을 위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단도 풀려나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완전히 없애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한다? 문화 구조가 반복된다. 요 심판의 모습을 다시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여기 망하는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라. 와, 너무나 분명하네요. 아까 왜 계시록 20장에 책들이 있는데 생명책이 있다는 이제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멸망하고 소멸하는 심판이 있겠다. 그 바로 심판하려고 옥에서 나왔더니 그 사이를 못 참고 사단이 어떻게 하더라? 또 이렇게 이 성도들을 해코지하는 일을 하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집행심판을 해서 놓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심판이 이제 다 이렇게 사망이고 뭐고 다 이렇게 땅이 다 죽은 자를 내놔서 이제 심판을 행위대로 기록된 심판을 받더라. 그 심판을 마치면서 이제 집행만 남은 거죠. 집행하려니까 사단도 올라오고 다 올라와. 사단이 풀려나 잠깐 동안 바다와 땅이 즉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 어떻게 내어주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 모습 가운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채로 나옵니다. 땅에서.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죽기 바로 직전의 모습으로 나오겠죠. 아팠던 분은 아픈 대로, 싸움으로 된 사람은 싸움으로 다친 대로, 사고면 사고, 그 험악한 모습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 뭐가 나오냐? 사단이 풀려난 세상 모든 죄인들을 다시 미혹한다고 되어 있다. 아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도성을 둘러진치고 싸우려고 하더라. 그랬더니 악의 마지막 모습이죠. 그랬더니 불이 내려와서 모두를 소멸하는데 어떻게 소멸하느냐? 심지어 사망조차도 불못에 던져지고 여기 이 사단과 함께 모든 죄와 악의 모든 것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누구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가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과 죄의 모든 것들은 완전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해요. 뭐냐? 첫째, 이건 절대 주권적 심판이에요. 구속을 위한 심판이 아니야. 왜? 절대 주권적 심판이기 때문에 누구도 없어요. 중보자고 고소자고 다 필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심판은 명분과 공의로움을 묻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지난번 보상이나 그 공의의 심판 두 번 보실 때는 일곱 재앙도 이렇게 심판하신 거 의로우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한 거 의롭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다? 명분이 있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명분이 있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어째 그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또 있지만 그들에게조차도 이 모든 것들은 의롭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공의로움.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그런 거를 물을 수가 없어. 이건 주권적 심판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는 생명의 근원을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냥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 말은 죄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고 하는 그저 거기에 진노에 섞인 것이 없는 진노가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의로우니 뭐니 이런 명분을 묻지 못하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는 그 심판에는 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는 거,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심판이 분명한 거죠. 다니엘 7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죄와 악에 근원되는 사단과 그에 함께한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소멸돼. 다 완전히 소멸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처음 것, 곧 죄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결말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이게 사라져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곳에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죄와 흔적들을 사라져서 옛것은 기억도 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사야 65장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완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잠깐 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사단이 풀려나는 것도 맞아. 땅에서 바다와 땅에 죽은 자 내는 것도 나와. 그랬더니 사단이 세상 죄를 다시 미워거는 것도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성을 질로 진쳤다. 아니, 지금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심판하는데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하늘에 있다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의 도성이 있네? 이게 웬일일까? 요 부분이 여러분 조금 미심쩍죠? 여러분 미심쩍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이렇게 되죠. 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날아와 저희를 소멸했다. 이 말은 뭐가 참해? 천년이 참해. 그러니까 천년이 차면은 사단이 나오고 여기에 죄와 악의 모든 이것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성경에는 성도들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내려온 거죠. 왜? 여기에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천년이 차면서 심판이 마치면서 성도들이 먼저 어디로 온 거예요?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왜 날았을까요? 심판의 집행을 해요. 왜요? 심판자 배심원으로 참석했잖아요. 심판자로. 그러니까 그 심판의 집행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 보세요. 천년이 참에 성도들이 먼저 이 땅으로 내려오고, 예, 그래야 이 말이 된 거죠. 내려오는 모습은 없지만 내려온 모습이 있으니까요. 내려오고 그 다음에 잠깐 동안 노연한 사단과 수하들이 그 성도들 이제는 막판이지. 자, 죽은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저 아름다운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 가운데 목격되는 것. 악은 그런 걸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수하들이 그 성도들을 해코지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둘러싸는 거지만 그거는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때에 둘째 싸만곡 유황 불못에 던져 땅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잠깐 동안이에요. 순식간에 사단이 나오고 죽은 자들이 다 나와서 봤더니 누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라갔던 그들의 영화로운 영광의 모습의 성도들이 모여있으니 번쩍번쩍 빛나지 않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둘러진치고 공격하려고 할 때 그 순간 이제 심판의 집행이 되는 거죠. 성도들은 그걸 목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둘째 싸만 곧 유황불에 던져 땅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정결하게 된 다음에 봐야 이렇게 되죠. 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뭘 보여줬는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기 전에 먼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이 내려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순서가 정확하게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이 맞아지고 이제 우리들은 그 심판의 두 대상을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그건 뭐냐? 최종 심판과 죄인들. 죄인들은 뭐냐? 중보가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 참된 중보인 예수님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시는 것처럼 스가랴에서 본 것처럼 계속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심판이 끝나서 정결하게 옷을 입은 다음에도 여호와의 사자는 어떻게 해요? 그 곁에 항상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이렇게 해서 함께하신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성도들과 더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랬죠. 중보가 없는 심판을 받고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와, 생명책에 이름이. 성도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그는 죽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태어나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죽어야 돼요. 왜?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그럼 언제 이름이 지워진 거죠? 언제 지워질까요? 주님께서 이 사람이 죽을 때 직전까지 주님을 영접할 기회를 주시지 않겠어요? 영접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이 누가 예수님 영접할 때 이름을 기록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서 보면 되는가?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 내려와서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십자가를 잘라 깨뜨린 다음에 다시 올라가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백성을 다 죽이시려면 저부터 책에서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태어나지도 못해. 그런데 태어났는데 언제 지워질까요? 끝끝내 살아있는 동안 살다가 40년, 50년, 60년 살다가 예수님을 끝내 영접지 않고 그냥 영접할 기회를 놓치면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름이 흩어다가도 막판에 예수님께 돌아오면 생명책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된 거야.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서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나? 아니면 번쩍 이렇게 드물게 빛나는지, 아니면 10년 전에 뻔했는데 아직도 쩍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서 내가 생애를 이따 마치면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 죽습니다.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끝까지 기회를 주었는데. 그리고 뭐가 심판의 근거가 되냐면 자신들의 행위가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자신들의 행위. 땅도 바다도 저주의 원이 된 죄를 가진 이들을 더 이상 간직하지 않고 그냥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야, 왜 그런지 아세요? 바다도 땅도 무엇 때문에 저주받았길래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땅이 뭘 냅니까? 진리와 엉겅퀴를,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저주받아서. 아벨이 또 말이죠, 가인의 손에 죽었을 때 땅이 말이죠, 뭐 합니까? 핏소리를 받고 저주받아 땅이. 그래서 이 땅도 죄인을 싫어해요. 사실은 그냥 땅에 묻었지만. 그래서 끝내 어떡합니까? 마지막 때 땅조차도 이걸 내놔가지고 어떡하도록 그냥 소멸되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재림 때는 아예 못 나오는 거예요. 들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는 땅이 그들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원한 소멸이라는 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실 이거 뭐예요? 이 사랑입니다. 이 영원히 소멸된다고 하는 거, 없어지는 거죠. 그래야지 사랑이지. 영원한 지옥불, 지난번에 영원 지옥이 왜 미혹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글지글 어제도 타고 오늘도 타고 내일도 타고 모레도 타고 100년 나는 100살도 안 살았는데 만년 천년 산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소멸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성경이 말하는 이전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오면은 이전 것, 지옥에서 사람이 살아있다면 이전 것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죄에 속한 것들이. 그러나 이전 것은 다 없어졌으니까 기억도 나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돼서 이 영원 이렇게이 아니라 주님이 소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 놀랍도록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기 이사야 65장 17절에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 이 너무나 분명한 표현이 있어요.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영원 이게 지옥이 이게 아니라 영원한 소멸, 완전히 소멸시켜주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젠 또 뭐가 있는가? 나는 죄인입니다. 창조주를 거역한 죄인입니다.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구속의 주를 거역한 죄인입니다. 그런 중보자가 없는 거죠. 죄의 삭신 사망의 정죄를 이제는 어떡합니다는 핑계댈 수 없습니다. 왜? 생명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책에 이름이 없으니까요. 나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영원히 소멸되는 이 죄인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심판과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건 뭐냐? 심판정의 성도들은 누구냐?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라오디게아 심판받는 시대의 교회에게 계시록 3장 21절에 볼지어다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기고 보좌 앉은 것처럼 함께 보좌 앉겠다. 1년 동안 1000년 동안 보좌 앉겠다. 성도가 배심원으로 재판정에 앉습니다. 그 성도가 누굽니까? 그 성도는
이런 성도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성도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는 신약시대 이후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구약 성도들도 베드로전서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이 직접 증거하셨다고. 그때부터 예수의 증거, 즉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걸 기대하고 메시아에 믿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했다 이거예요. 순교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약에 와서도 또 여전히 이번에는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들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 표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것이죠. 네, 분명하죠. 그 다음에 무엇을 조사하는가? 죄인들의 책에 기록된 행위를 조사하는 것이죠. 죄인들의 책에 기록된 행위를 조사합니다. 그러는데 왜 죄인들의 행위를 조사하는가? 그 이유는 그 죄인이 어떻게 죽을까? 그 죽을 이유를 조사하는 거. 과연 그럴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하늘에 가면 3번 놀랜대. 왜 3번 놀래냐? 꼭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와서 놀랜대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의 이름이 여기 있으니까 그걸 보겠죠. 아, 이래서 못 왔구나. 그 이유를 알겠죠. 근데 이번에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오지 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온대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늘까지 올 수 있지? 그래서 2번 놀랜대요. 그리고 3번째 진짜 놀라는 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늘에 왔지? 하고 놀라는 게 3번째 놀라는 것이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따져볼 게 있어요. 그들이 죽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죽는 이유. 어마어마한 죄의 기록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내가 지었던 죄보다 거기에 더 훌륭하게 산 분들이 죄가 더 적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한 페이지가 아니고 10페이지고 저 사람들은 죄가 한 페이지밖에 있을 수 없다. 나는 책이 10권이 죄의식이라면 저 사람들은 한 권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가? 딱 한 줄 차이입니다. 이거죠. 내 피로 죄사함이라는 이 한 줄이 없어서 그들은 그 자리에 중보자가 없어서 그 멸망에 들어간 것이에요. 무슨 말이죠? 내 피로 죄사함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중보를 영접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기록된 행위에 오케이, 네가 나를 영접했느냐, 내 피로 너의 모든 죄를 사한다는 빨간 글씨 한 절만 쳐주면, 보혈의 글씨 한 줄이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고 재판정에 앉은 것인데 이게 없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종 심판에서의 이 의미,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심판엔 이런 의미만 있느냐? 과연 이런 의미만 있을까요? 최종 심판은 죄와 악을 소멸하는 심판이라 할 때 이 의미만 있을까요? 저는 아니다. 우리가 정말 그 보좌에 앉아서 그 일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진짜 주님의 그 심판대에 같이 앉은 배심원으로 앉은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앉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다. 그 사람들이 왜 죽는지를 보려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를 따져보려고? 아니에요. 왜? 주권적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데 우리가 알고 못 알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첫째, 죄인이 죽어 마땅한 이유를 살피는 심판이 아닙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냥 죽게 돼 있는 그냥 주권적인 절대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아무런 그걸 살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땅한 이유가 뭔지를. 두 번째, 죄인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와, 너 죽을 만하다. 이런 죄를 졌네. 이래서 못 왔네. 이런 거를 다루는 그런 심판이 아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무슨 심판이냐? 이런 심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내가 죄인들과 얼마나 같은 사람이었나를 살피는 거라 이거죠. 왜냐? 그들의 죄를 보라봤더니 누구의 죄? 누구의 죄? 내 죄지. 내가 한 일이지. 뭐 그 사람들이 내가 한 거하고 전혀, 나는 뭐 그거하고 전혀 동떨어져서 나는 뭐 의롭고 막 선하고 말이야 막 옛날 빛처럼 그런 것처럼 보인다고요? No! 아닙니다. 거기 얼마든지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걸 봤더니 나하고 큰 차이가 없어. 내가 그들과 얼마나 다른 사람이냐가 아니라 내가 그들과 얼마나 똑같은 사람이었는지를 보게 된다고요. 보게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랬는데 야, 나는 더 많은 죄가 많고 더 많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는데, 나쁜 사람이라고 할 땐 나쁜 놈이라고 해야지. 나는 더 나쁜 놈이었는데 내게는 한 줄이 있구나.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 피로 제사함이라는 그 한 줄 도장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는 이 자리에 앉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정말 잘 살았는데도 그게 없구나. 이렇게 이걸 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나의 죄가 얼마나 흉악했다는 것을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더 깨닫고 나의 죄가 흉악했다는 것을 알아야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거예요? 놀랍고도 큰 것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저 죄인과 얼마나 다른 걸 보지 않아. 내가 얼마나 똑같은 죄인, 내가 더 나쁜 죄인이었구나. 한 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아하,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이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시구나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그 아름다운 면류관들, 뭘 잘했다고 우리가 무슨 의의 면류관이 있고 영생의 면류관이 있고 영광의 면류관, 우리가 뭘 잘했다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은 내게는 아닙니다. 이건 오로지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기 위해서 배심원으로 심판정에 앉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 아닐까요? 이런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살 때도 여기 갈라디아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의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도 돌아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이것이 최종 심판이에요. 최종 심판과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죄와 악에 속한 모든 근원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다시는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죄에 속했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언가 심판하실 시간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천사의 하늘을 날르면서 증거했던, 이 땅의 모든 만민에게 전했던 바로 심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심판의 이런 그 모든 것들을 마치고 나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이 성경의 말씀의 정죄처럼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모든 심판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돌아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심판 이후에 우리가 볼 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이전 것은 어떠하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이제 심판을 마쳤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그날 이후 이 최종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것은 어떻다고요? 제가 상상 초월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상상 초월할 것들을 우리에게 만들어놨어요.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 귀로 들은 적도 없으니, 어떻게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으니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로 예비하셨어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완성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다 말씀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심판에는 뭐가 있으니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 성도가 되도록 하십시다. 정말 심판이 있을 때에 심판받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해서 지금도 우리네 바라보는 저 사람들, 멸망 속에 빠질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야, 어쩌면 이렇게 나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더보다 더 못한 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영원한 본향 하늘에 가서도 그 심판장에 앉아서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면류관을 드리면서 주님, 당신뿐입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위대한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 정말 놀랍고도 환희에 찰 뿐만 아니라 위대한 순간에 온 우주를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임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